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이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아멘. 오늘 말씀인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에 미리암이 죽게 되어 장사했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2절과 3절에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 죽어 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고라의 반역 사건 당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일당이 전멸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그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고라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역병을 보내서 14,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것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속죄 예식을 해서 그나마 백성들이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그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대놓고 이제 모세와 또 하나님을 부패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고약한 땅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들었다고 항의합니다. 이 광야는 씨도 못 뿌리고 과실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땅이라고 막평하면서 이런 곳에 왜 데리고 왔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것입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들어가지 않았으면서 그런 완악했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어떤 대가로 이런 생고생을 하게 됐으면서 이들은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백성들과 다투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루시고 상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위에 나타나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가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바위에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과 가축대까지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만 해야 되는데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들은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니 바위에서 많은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대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위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엎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긴 했지만은 그도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분노는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위에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라고 이제 부르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물을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바위에서 흘러나오게 해야 하냐라고 분노하며 외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일종의 어떤 과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체적으로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양,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당하고 쌓였던 그 무시와 분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냉정하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은 불신이라고,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저질 수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고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망이나 목적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살아가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벌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다투었기 때문에 이곳을 무리바 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참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은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고,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손살에 치며 거절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런저런 고생을 겪으며 이 앞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 같은 이 작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불신도, 아주 작은 죄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스스로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심에도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전적으로 신뢰함을 보여야 하는 그런 모세마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분노와 어떤 과시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께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된 그 신분을 망각하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의 거룩함을 가리우는 패역한 마음과 행동을 일삼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